능력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후대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17장 말씀을 같이 여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근데 그 말씀하신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 5년, 10년 말씀만 하시고 실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행동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자꾸 말씀만 하세요. 주겠다고 주리라. 17장에 와서는 아마 드디어 그 언약의 마지막 그 확인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그 시한부로 언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열국의 의미 15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고 오래 참읍시다. 기다릴 줄 알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조급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느긋한 게 아니고 그냥 여유를 부리시는 게 아니고 다 아시니까 이렇게 때로 오래 걸리기도 하시고 때로 갑자기 하기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는 아들을 하나 주시겠다고 그냥 말씀만 하나 해놓으시고는 푸트하면 아들 주겠다 그러는데 아들이 생기란 말이지. 하도 조바심이 하니까 그 머리 좋으신 사라께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그리고 난 후에 이스마엘은 아니라 오늘 17장에서 이스마엘은 아니라 아브라함 입에서 엘리에셀이나 오늘 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수준을 낮출 수 있죠. 우리 후대 수준 낮추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됐으면 좋겠다고. 엘리에셀이나 훌륭한 인물들 많죠. 세상에 가면 많죠. 세계보고만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허황된 그런 얄궂은 그런 꿈을 꾸고 부풀어 있으란 말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 성도의 후대가 서야 될 자리, 그 언약을 전수해서 이어갈 우리 후대들 그 가치만큼은 지켜줘야지. 이스마엘이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수준을 낮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아마 지금까지 하신 말씀하고 약간 다르다면 1년 시한부로 이 후대 언약을 마지막으로 종기를 짓는 것 같네요. 명년 이 기한에 오늘 우리 같으면 2007년 7월이겠죠. 명년 이 기한에 명년 이 시간표에 1년을 딱 시한부로 하고 드디어 이 아들의 잉태의 언약이 마지막으로 시한부로 확인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때부터 이제 사라는 드디어 불가능한 그 가운데 가능케 되는 잉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후대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렘넌트라고 하는 너무나 커다란, 정말 그 붙잡을 만한, 붙잡는 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입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타영아 시간에는 BM을 붙여서 다음 세대를 겨냥합니다. 렘넌트 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 부부에게 우리 세대와 더불어 일하실, 그 다음 세대에도 일하실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더 강한 그런 나라가 되고 군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래야 오늘의 언약이 지속되고 오늘의 우리 비전이 지속되고 세계복음화 이 비전, 세계비전교회 이 비전이 다음 세대에도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 문제는 이 성도의 후대라고 하는 이것이 의외로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고, 남을 위해 우리가 영혼을 인도를 하고 세계를 살려야 되고 지역을 살려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대한 우리 비전이 와 있는데 의외로 성도 자기 후대에 대한 비전이나 자기 후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의외로 말이에요, 뜻밖의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막 빛을 비추는데 뜻밖의 자기 등잔 밑이 어둡듯이 자기 후대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제대로 눈 떠보면 정말로 일구어야 될, 정말로 그물을 던져놔야 될 황금의장이 여기에 있고, 이곳에서 시대적인 인물들이, 전도 제자들이 나올 것이다. 성도의 후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다 보면, 제가 그 시청 앞을 해서 신세계백화점을 우측으로 해서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남산 터널로 나오는데, 거기 오면은 우리 뱅크인가 우리 은행인가 큰 물에 보면 박찬호 선수하고 박지성 선수하고 입을 벌려가지고 있는 그걸 커다란 그림을 그려놨어, 글개 그림을. 여러분은 그런 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 저기 악을 쓰는구나, 고함을 지르는구나, 뭐 흥분했구나, 막 이렇게. 뭐 축구 뭐 관중들이 막 하고 골 들어가고 막 이러죠. 저는 그런 거 막 사람이 흥분하거나 막 고함을 지르거나 막 박찬호 선수가 막 입을 쫙 벌리고 막 이렇게 막 파이팅을 외칠 때 저는 뭐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니? 뭐 말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뭔가니? 성도의 후대가 회복될 거라 이거야. 후대가 회복될 거라 이거야.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열내고 막 이러면 나는 후대가 회복될 거라 이거야. 그 열기가 나한테는 그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이 벼인가 봐, 뭐가 벼인데, 그 사람들이 뭐 축구를 보고 악을 쓰든 무슨 야구를 잘하고 악을 쓰든 볼을 넣고 악을 쓰든 그거 나하고 상관없고 볼 차는 게 뭐 상관이거든. 근데 그 열내는 게 내 마음에 힘이 들어가요. 후대가 회복될 거야. 거기에 나는 악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악을 쓰면 뭐라 할까 싶어서 살살 말하는데, 성도의 후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대를, 우리의 성도님들의 후대를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요. 성도의 후대가 회복되려면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 방면으로 조명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복음 안에서 남자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 여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고서는 세계복음화 좀 힘듭니다. 이게 혼자서 하는 건 잘할 수 있지만 세대 비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남자 하나, 하나님 만드신 여자 하나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팀이 돼야 됩니다. 이게 팀워크가 되고 이게 완전히 조직이 되고 딱 작다 뭉쳐가지고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이곳에서 시대를 향한 성도의 후대가 회복되는 것이 응답, 성취가 되어지죠. 마귀 역사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보는 마귀 역사는 볼도 잘 차 남자가요,
정치도 잘해요. 전문인 많아요. 위인 많아요. 영웅 많아요. 그런데 남자는 발달이 안 돼요. 여러분요, 여성 전문인 많아요. 여성 커리우먼 많아요. 여성인 정치가 많아요. 여성 그런 내노라는 인물들 많아요.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는 지금까지 발달된 게 없네요. 되질 않아요. 남자가 발전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고 여자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문화가 아무리 발달이 된들,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이 된들 이 진전이 돼야 말이죠. 여러분,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핵심에서 우리가 메시지 받았는데, 남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 남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남성성을 닮은, 여성은 하나님이 가지신 여성성, 하나님은 잉태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유하십니다. 여성성이죠. 그러니까 그 여성이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는 그런 아내, 그런 어머니가 우리가 됩시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복습 삼아 한번 드리면, 창세기 3장에서 이놈의 뱀이 등장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이 하와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건드릴 걸 건드려야지, 잘못 건드려가지고는 사형언도 받았어요. 골로 갔어요. 이 성도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사형언도 받았어요. 어떻게? 방법은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버리겠다.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너는 영원히 저주받게 하겠다. 선고가 이때 내려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에 비해서 아담 하와는 받은 벌이 경범죄 수준 같아요. 땀 수고. 하지만 그 이면에 무섭죠. 하나님과의 단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단절. 그러나 이 정죄는 복음을 전제로 한, 복음의 구속과 구원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죄이지, 사단 이놈은 그냥 사형이야. 끝나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완전히 저주받아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0절, 우리는 그렇게 좋아가지고 비밀 그러지만 사단한테는 흉엄해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사단의 심장을 콱 찔러버리는 그런 메시지죠. 이때부터 사단은, 뱀은 역사 속에 여자를 주목하고 후대를 주목합니다. 요즘식으로 신문에 나오는 걸 표현하면 성학대고 아이학대입니다. 여성이 여러 이유 가운데 차별됩니다. 여성의 본래 성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 주로 남성에 의해서 왜곡되지만 남성 또한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고 괄시당하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가치가 뭔지를 아직도 지구촌은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아이가 이게 뭔지를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곧 죽을 텐데 아직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한 번 일어났다 또 끊어지고, 일어났다 또 씻고, 일어났다 씻고, 자꾸 새로 해야 돼요. 새로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저변을 쫙, 역사 속에 침전되어 있는, 가라앉아 있는 그 내용물을 잘 보면요, 동서양이 차이가 없어요. 여성이 왜곡되고 아이들이 왜곡되는 것이요, 깔려 있습니다. 그걸 저는 제 나름대로, 순전히 이건 제 나름대로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이 후대라고 하는 주제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제 마음에 정리가 됐어요. 보이더라고요. 뱀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것만 얘기하라 그러면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복음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얘기지만 확실합니다. 제가 건수를 잡았어요. 사단 뱀이 저지른 건수를 제가 잡은 게 있다고요. 제 나름대로이지만 확실하게 뱀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확실하게 뱀은 아이들을 박해합니다. 왜곡시킵니다. 이게 걸려들면, 부모가 여기에 걸려들면, 남성이 여기에 딱 걸렸다 그러면 남자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요, 뭣도 모르고 남성이 완전히 이게 뭣도 근거도 없는 이 우월 사상이 있다든가,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팀워크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완전히요. 안 돼요. 이래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으로 이어서
가인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한번 더 배경을 더 설명해 보십시다. 뱀이 와가지고 하와가 시험에 들었어요. 속았네요. 아담도 완전히 이제 그 금지된 하나님 계명을 완전히 그냥 넘어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넘어버렸죠. 아, 속은 줄 알았어요. 이놈이 원수한테 속았구나 알았죠. 시간은 늦어서 때는 늦었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뭐냐 하면 이 후대입니다. 후대. 단 하나의 가능성이 후대입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라는 이 말 속에 하와의 어떤 마음이 있었겠는가 한번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요, 그들의 단 하나의 가능성인 이 후대를 낳았을 때 얼마나 큰 기대를 치렀겠어요. 아이들을 낳았을 때요. 그런 어떤 소리가 안 들립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뱀은 하와를 장악하고 아담을 장악하고 큰아들, 가장 큰 기대를 싣고 태어나고 자란 이 가인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귀가 제대로 열린 아들 하나 아벨, 예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아들 아벨, 큰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큰아들을 낳았더니만 슬슬 다니더니만 어느 날 못된 놈한테 걸려가지고 집에를 들어오나 무슨 말을 제대로 알아듣나 뭐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듣기로 하나 완전히 마귀한테 걸린 거죠. 큰아들은 그러고 돌아다니지. 어느 날 이 큰아들이 미쳤지. 이제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둘째 아들 제대로 예배하고 아담 하와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단 남은 이 아벨 둘째 아들을 큰아들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 뱀이란 놈을 한번 보세요. 하와를, 아담을, 큰아들 아벨 싹 다 제끼 넘어가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때 어차피 이놈을 아는 이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이상 성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감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걸어야 돼요. 이게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에 글자를 그런 걸 써붙여놔야지. 저번에 보니까 저는 인터넷 뉴스를 2일이나 하루에 한 번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 검색을 합니다. 이게 서핑을 합니다. 이렇게 달리면서 이게 주워내는데요. 그거 보니까 그 전인권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머리가 요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전부 어디 다 어디를 가려고 그래 차운데. 그런 사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가 써붙여놓은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화장실마다 글을 써붙여놨어요. 거기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진리를 찾는 그다. 진리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을 써놓은 걸 읽고 자기가 감동이 됐대. 그러니까 인생이 확 바뀌었대. 그리고 인생이 확 바뀐 게 그게 뭐예요? 자기는 노래 지을 때마다 그 전부 다 마약 먹고 지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대요. 마약을 먹은 상태에서 그걸 자기가 작곡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계비전교회 화장실에 올라가 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써놓으려면 그런 걸 써붙여놓고 읽으려면 그런 걸 읽어야지. 그 이상한 뭐 인생에 뭐 진리가 뭔데 그런 걸 읽고 감동을 받아가 그렇게 되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우리는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제일 먼저 사단이 망했음을 선포하고 기다리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은 선수를 쳐야 돼요. 타영아 사역은 성공하는 겁니다. 선점하는 겁니다. 선취하는 거예요. 30년 40년 전쟁을 오늘 붙는 걸 말해요. 임신할 때 타영아 육아할 때 이미 그 30년 후를 오늘 꺾어놓는 걸 말해요. 승리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란 존재가 얼마나 원흉스러운지 벌써 그 집안 네 사람을 완전하게 밟아버리잖아요. 완전하게 착착 이걸 한번 용납을 하면요 착착 밟아버립니다. 아주 군화 신고 아주 그냥 애가 그냥 갖고는 그냥 채소밭 들어가 밟아버리듯이 착착 밟아버려.
이런 위기 가운데 무너진 현장, 언약이 끊어져 버린 현장, 예배가 무너져 버린 현장, 후대가 끊어져 버린 현장,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아담 하와는 많은 그 깨달음이 있었겠죠. 많은 깨달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셋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담 하와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셋을 낳겠습니까? 그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허감을 꺾을 수 있나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 무너진 현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저는 뭐 저 더러운 원수를 어떻게 내가 꺾어서 보복할 수 있나요? 그게요, 셋입니다.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드디어 이 아이가, 이 셋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언약이 전수가 돼요. 예배가 살아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언약의 가문의 족보가 드디어 이어지기 시작해요. 중요합니다, 이게 셋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젖먹이는 아이가 셋을 키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청년 여러분들은 미래에 셋을 낳을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셋을 낳아야, 그래야 이 현장을 살려요. 안 그러면 저 팔팔 돌아다니는 허감과 가인의 가문을 어떻게 제압을 하겠어요? 셋을 낳아야 언약을 전수할 이 후대가 나와야 이놈 허감을 보복하지, 이놈을 꺾어내지. 아담 하와의 소원입니다, 이게 셋이라는 이 존재가. 정말로 절치부심, 정말 와신상담, 정말 원수를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언약 잡고 난 아들이 셋입니다요. 반드시 셋을 낳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어차피 우리는 핵심의 우리 메시지처럼 영적 싸움을 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과 마귀는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죠. 애 키울 때 미리 진작부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허감이 뭘 노리게? 가인입니다. 가인. 하와에게 집적된 이 뱀이 큰아들이 낳자마자 그 가인에게 달라붙어 계속 사이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분야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후대 키우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께서 영적 싸움에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후대 앞에서 이것을 승리하자 이 말입니다. 육아는 정말 영적인 싸움이라요. 영적인 싸움이라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 셋을 낳은 어머니 하와, 지난주 메시지였고요. 오늘 이 사라로 넘어옵니다. 언약 가문의 대모라, 대모. 아주 그 대모라고 알죠? 뛰어난 두드러진 영역, 특별한 활동을 한 그런 분. 왜 그런가 하니? 언약 가문이 뭐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딘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후손이란 말은 잉태와 출산을 필연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후손이란 말은, 후손이라 씨라 이 말, 후손이란 말은 씨,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잉태와 출산을 전제로 한 용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어딘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가문을 만드시는 거죠. 특별 인물을 띤 가문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새 가문의 조상으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가문을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두 대표자가 선택되는 겁니다. 그 위치, 사례란 말은 왕이란 말인데, 왕, 여자로서 왕을 말합니다. 대단한 이름이죠. 그 위치와 신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의 가문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문을 끌어왔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문을 키워왔는가가 한마디로 짜르르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짜르르 말하면서 마리아를 통하여 아브라함 가문의 마지막 거론된 실명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이 세 구절을 완전히 딱 맞춰내죠. 그죠? 그 특별한 가문, 특수한 가문을 위한 첫 번째 시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대단한 위치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라의 성품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엿봅시다. 아마 여성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참 적극적입니다. 아주 극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은 아기 주신다는데 말만 하시잖아요. 이걸 기다리질 못하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시편 106편 12절인가 13절 말씀 제가 드렸지요. 가르침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여보 우리 애 낳읍시다. 하나님 애 주신다는데 말만 하시잖아요. 내 여종 하갈이 젊었으니까 아기를 낳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시다 여보,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보통 남자들이 여자 말 근손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잘 그러는데 근손으로 듣습니다. 근데 어떻다고, 결론은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인데 빨리 결론 내기를 원하지, 남자들은 자꾸 얘기를 오래 하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이거 빨리 그것만 하고 뻔dem 적이는데, 여자들은 결론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거든요. 남자는 기계를 다루기를 좋아하지만 여자는 인격을 상대하거든요. 남자는 수치를 좋아하고 조직을 좋아하고 통계치를 좋아하지만 여자는 그거보다는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을 더 즐기려고 그러거든요. 어린 남자 어린애들은 놀면서 기계 갖고 놀지만 여자애들은 인형 갖고 놀지. 인격을 말해. 사람을 좋아하고 남자는 기계를 좋아하죠. 그래서 남자가 세운 문명은 기계 문명이죠. 그래 남자가 지도자가 되면 리더가 된 그 사회는요, 수치를 세우고 조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지도를 발휘하고 막 끌어나가는데 나중 뒷감당을 잘 못해요. 후유증이 굉장해요. 왜냐하면 인격이고 뭐고 사람이고 뭐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 멋도모로 가려고 그러면 잡아 당겨야 되고, 약간 잡아줘야 되고, 또 남자가 이게 속도를 좀 늦으면 밀어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 그렇게 남자 여자는 청성, 하나님 그래 남자 만드셨고, 그래 여자 하나 딱 하나님 만드신 존재는 딱 두 개요. 다른 천지 만물이야 이 남자 위해서 만든 거지, 여자 위해서 만든 거고, 하나님이 실은 만드신 존재는 딱 남자 하나 여자 하나입니다. 이 둘이 화해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죠. 복음 안에서 남자 없고 여자 없다. 복음 안에서 하나다. 세계 복음화 비전 속에 하나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잘 만나야 돼요. 사라가 그거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 듣는지 몰라. 그런 말은 잘 들리나 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약간 웃긴 데 있습니다. 이 남자. 아까 오늘 본문에 읽어볼 때 보면 하나님이 초반절에 보면 아브라함 네 이제 열국의 압이 된다. 진짜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웃지도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나 봐요. 왜냐 16장에서 애를 낳아봤거든. 그래서 그런지 믿는 구석이 있는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네 아내가 애를 낳을 거다니까 웃더라고. 왜냐 자기 아내는 완전히 이제 늙은 할매가 됐다는 걸 알고 애기 낳기가 완전히 어려운데, 그러면서 내 나이 100세가 되면 100세가 되는데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조금 몇 장 넘기면요 후처 얻어가지고 애 6 낳습니다. 그러면서 엄살 떨면서 내가 나이가 이리 많아가 어떻게 애 낳습니까? 웃기죠, 그죠? 좀 있으면 애 6 낳아요. 하여튼 남자는 그런가 이게. 그래 이 하갈이 잉태하고 나서 이제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하갈을 완전히 이제 학대를 하죠. 성경 표현이 학대를 하죠. 얼마나 학대가 심한지, 아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학대를 하죠. 나중엔 사라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삭을 낳았죠. 젖될 때 잔치를 했는데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니까 사라가 완전히 막 눈이 뒤집어졌죠. 여보, 이 여종과 이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고. 여러분, 냉정하고 과단성이 있을 때는 확실히 여성이 앞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저희 아버지는요, 전 아버지처럼 믿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머리 안에 뭐 자갈밭에 수레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머리를 돌려요. 막 돌려요. 굉장히 영리해요. 저희 어머니가 똑똑하세요. 동네 여자들을 가르칠 정도 똑똑해요. 다 동네. 제 어릴 적에 동네 여인네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똑똑한데 저는 어머니처럼 믿고 싶지가 않아요. 머리를 잘 굴려요. 다 굴러 막 머리 굴리는 소리가 나요. 제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멘 그러 믿어요. 그리고 제게 막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연세 많으신 분인데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가면 최 목사,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전해줘요. 전해주면서 최 목사도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걸 전해줘요. 그러면 어머니는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않냐고. 그래 어머니는 마르다 같아요. 그 교회 일은 얼마나 잘하는데 뭐 교회 그냥 부엌에 그냥 교회 이런 자잘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물론이고 남자들이 해야 될 일 남자들이 못 해내요. 하다못해 뭐 주방에 뭐 시궁창에 물 내려가는 거 막힌 거 남자 집사님이 쩔쩔맵니다. 뭐예요? 우리 어머니 가서 싹 해쳐버립니다. 아주 다구지고요.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이 여성의 그런 극성스러운 면이 이 과단성과 냉정함이 필요할 때 남자보다 훨씬 앞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또한 나쁘다는 것보다는 적절한 조화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멍이 있잖아요. 근심하니라 그래요. 멍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네 아내 말 들어. 그렇게 아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라의 성품 됨됨이를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여성이라도 아마 그렇겠죠. 사라는 90살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습니다. 여자의 그 나이를 실명을 거론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성경으로만 보세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건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보다 일찍 죽던데, 남자가 일찍 이렇게 죽던데 이 집은 여자가 일찍 죽었어요. 저희 시골에 가면 그렇게 당당하시던 어르신들이 지금 가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할매들만 동네에 꽉 찼어요. 집집마다 할매들만 계세요. 동네가 할매촌 같아요. 완전히. 남자들이 다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그런데 사라는 왜 일찍 죽었는지 이제 페미니즘 쪽으로 여성 운동하는 그런 쪽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이 쓴 글을 보면요, 이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재밌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사라가 왜 일찍 죽었냐? 아브라함이 워낙 속색이서 그렇지. 남자가 워낙 속색이니까 여자가 그렇게 일찍 죽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니 자기 아내를 가서 내몰라 그러고 내버리고 말이에요. 팔아먹듯이 그냥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모른다 그러고 내팽개치고 그럴 집안가 또 그러고 얼마나 사라 그때 속쓰였겠냐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아들 바치라고 그랬다고 나그네가 남자가 그냥 수대 예 아멘 하고는 설레. 사라한테는 이런 방법도 없이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애를 그냥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애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데리고 가버라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다 늙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풀더라고. 몰라 그런가. 속이 썩었을까. 그러나 신약에서 보면 사라가 참 속도 좋긴 좋아요. 전 성경에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속도 좋지.
저는 성경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 거 저는 재밌게 잘 씁니다. 속도 좋지 사라. 20장에 보면 이런 보시듯이 옛날에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아내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뺏길 뻔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시간에 또 있어 그랄 지방 가서 또 그랬잖아요. 아비멜렉한테 뺏길 뻔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집사람이 그랬다면 저 다 내놓고 도장 내놓고 통장 내놓고 뭐 내놓고 다 내놓고 나와야 됩니다. 앙 하지. 아니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남편을 어떻게 이쁘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래서 제가 사라는 속도 좋지. 여보 이봐요. 사라는 속도 좋지. 21장에 써놨어요. 왜냐? 20장에 걸어놓고 21장에서 금세 애를 낳습니다. 금세. 그런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애를 잉태해가지고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말을 안 써서 21장 초대에다 사라는 속도 좋지. 참 진짜 좋은 여자. 다 여러분 사라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자는. 그래야 돼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속이 좋은지. 열국의 어미라 그랬대요. 선택된 불임녀. 아브라함 가문의 불임녀들입니다. 이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괴팍스러우신 하나님의 어떤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의도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니까 능력자로서 자신 있게 그분의 계획을 펼치시는 것 같은, 우리는 참 능력이 없으니까 책임을 못 지지만 이 언약 가문의 시조인데 이 아브라함의 그 짝이 될 아내 사라를 하필이면 불임인 여자를 딱 갖다가 앉혀 놓으시는 그분의 괴팍스러우신 그분의 성향이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참 재밌으시잖아요. 가장 연약한 여성을요, 약점이 있는 여성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앉혀놓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향입니다. 이런 여자가 잉태했다 이거예요. 많은 여성이 잉태하지만 다르죠. 이런 여자가 잉태했다 이거예요. 언약 가문에서 이런 성도님들이 잉태했다 이거예요. 세계비전교회 성도님이 잉태했다. 이건 연히 어느 다른 여성의 잉태와는 다릅니다요. 분명히 다릅니다. 잉태하고 아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언약 가문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열왕들이 쫙 나와요. 여기서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잉태가, 이 출산이. 성도 여러분 가문에 시대적인 전도 제자가 태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이 계계를 간파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볼 때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남편은 아내를 적어도 보호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늘 얘기했었지만 하와가 왜 그날 뱀이 자꾸 그 메시지를 주는데 왜 자기 남편에게 고하지를 않았을까요? 그죠? 남자에게 말을 해야 안 됩니까, 여러분? 여성분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거든 남편에게 얘기해야 안 됩니까? 그 문제를 키우지 말고 크기 전에 남편에게 얘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하와가 자기 남편이 머리인데 대표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아니에요? 남편을 이게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걸 왜 말하지 않았는지 참. 그리고 아담 또한 자기 아내가 나가서 자꾸 그 뱀하고 자꾸 데이트하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자꾸 이게 토크쇼 하는데 왜 그걸 여보 그만둬 빨리 들어와 하고 왜 자기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왜 안 했죠?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애굽에서 그리고 그랄 지방에서 이렇게 뺏길 뻔하고 그렇게 보호하지 못했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역으로 이분들이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죠. 남자들의 취약점이 될 수 있고 여성들의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성이 우리가 또 부부로서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후대가 회복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무조건 지우는 게 아니고 우리 남자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도록 도와야 되고, 또 실제로 은혜를 잘 받아요. 어제 주일날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해요. 남자들보다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남자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지만 절대 깔보면 안 돼요. 대표로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지. 까불어 버리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까불어 버리면 용천도 그 받은 거 다 무너져요. 다 쓰러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은혜를, 여성이요 확실히 은혜를 많이 해요. 신대로 흔들어도 여자가 많이 흔들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여성이 확실히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우리 남편보다 믿음이 꼭 뛰어나다 좋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복음을 많이 누리시고,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해 드리시고, 남편으로 하여금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지. 여보 이리 비켜봐, 내가 다 할게, 이래버리면 대표가 질서가 다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조화가 참 필요한가 봐요. 만약에 집안에 남편이 안 계시면 여성이 남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머리 역할을 다 해야 되죠. 모든 면에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하게 하면 적용해 보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열국의 어미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열국의 어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왜 결혼해야 되죠? 왜 결혼이란 비전을 왜 봐야 되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비전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통하여서 주시니까, 이 후대를 주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후대를 낳아야 돼요. 출산을 해야 돼요. 이삭이죠. 그리고 언약의 육아를 해야 되죠. 언약의 육아를. 제가 잠언을 요새 새벽에 잠언을 읽는데요. 저는 그냥 성경을 그냥 내리 계속 읽습니다. 읽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 새벽에 이게 육아다. 그걸 공감해서 둘이 다 같이 공감해서 이게 육아다. 이걸 이루는 것이 육아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오늘 그 모세 엄마랑 오셨나요? 모세 엄마 오셨어요 오늘? 아 거기 있어요? 근데 모세 엄마랑 그 저분들에게 내가 잠깐 메시지를 한번 줘보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 할게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 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렇게 육아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집사람도 우리가 좀 부족했다. 저도 좀 고백했습니다. 나도 부족했다. 이거 제가 뭐 그런데 육아를 뭐 전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생각으로 보면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 육아를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애기 키울 때 대강 소홀히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까딱하면 소홀히 얘기입니다. 책을 많이 읽히지만 성경을 안 읽혀요. 여러분이 세상은 전부 다 영재니 뭐 그런 쪽에 막 거의 미쳐 있어요 지금요. 대부분이 많은 경우 관심이 있다는 부모들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자기 후대 육아를 위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가, 말씀을 언약을 얼마나 높이는가, 거기에 승부를 그려야 됩니다. 꼭 그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런 삶의 규범을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부부가 둘이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거. 제가 어제도 한 분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자기 아이 문제 얘기를 했어요. 상담처럼 조금 얘기하다가 제 그분에게 간단하게 일단 1차적인 메시지를 같이 나눴어요. 뭐라는 거니? 예배를 합시다. 핵심에서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정시 기도도 좋지만 또 정시 예배라는 말씀 언급하셨어요. 그 예배를 부부가 둘이 앉아서 집에서 가정 예배 하십니까? 하니까 지금 못한대요. 당장 그거부터 회복하십시오. 그 아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그걸 자꾸 이렇게 서툴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걸 자꾸 아이가 더 눌리니까 부모가 우리 말이 세련되지 못하면 눌립니다. 애가 더. 우리는 영적인 비늘락하면서 제대로 막 말해준다 하는데 오히려 눌리는 수가 많습니다. 사단이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 뭣도 모르고 애들은 눌린다니까 더요. 그러지 말고 두 분이 약속을 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놓고 딱 소원을 품고 정확하게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약속을 지키면서 중심으로 예배를 하십시오. 찬송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딱 적당히 나가면 언약을 딱 잡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믿고 절대로 믿고 계속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흑암을 꺾고 계속 가정에서 예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자고 그 사람 부부 저 셋이 약속을 했는데요. 예배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뱀을 보세요. 어디다 이놈이 어디 눈 뜨고 돌아다니는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영원히 멸망했다는 것을 선점해야 돼. 싸움을 먼저 걸어야 됩니다. 싸움은 이놈이 먼저 걸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걸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아요. 성도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 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는데 왜 기다려야 됩니까? 새벽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허감을 먼저 꺾어버려야 되죠. 이겼으니까. 뭐 허감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만난 다음에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일 필요 없이 먼저 꺾어버려야 되죠. 항상요. 그러니까 그 예배입니다. 예배. 꼭 예배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예배를 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하십시오. 가정에서. 그리고 헌금하는 거, 선교헌금하는 세계복음을 해서 선교헌금을 정확하게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헌금을 분명하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세계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시간을 살려, 이거 개인적인 규범인데요. 개인적인 삶의 규범인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새벽을 살리십시오. 새벽을 우리 집안, 이게 규범이라요. 우리 집안은 새벽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새벽부터 돌아다녀야 돼요. 애가 새벽부터 살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평생 갑니다. 그 아이가. 부지런하고 새벽을 살리고 이런 것이 간단한 규범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게을르거나 집안을 어지럽혀 놓거나 이렇게 무결하게 하루를 보낸다든가 새벽을 그냥 같이 이렇게 보낸다든가 이런 규범을 빨리 깨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을 깨야 됩니다. 그런 걸 세우시라. 내 아이 모세를, 에스더를 내가 축복하고 싶으면,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으면 새벽을, 여러분요, 무엇을 해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단 무엇을 해도 새벽을 살려내는 사람이 인물이 되더라고요. 틀림없어요. 성경, 예배, 기도, 이건 뭐 절대 비타민입니다. 이건 필수 비타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걸 규범을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육아입니다. 뭐 책 하나 읽고 그걸 따라 하려고 했다. 여러분 애 많칩니다. 여러분 책 좀 읽고 그거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내가 그걸 모르는데 아직 원리도 모르는데 그게 아직 젖어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하나 읽고 그걸 해보려고 여러분이 아이 놀리는 겁니다. 아이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맞지도 않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이 영적인 언약 육아 환경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꼭 이게 육아입니다. 이게 우리 육아, 성도 육아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데 생각도 못해요. 관심도 없고 몰라요. 뭐 어떻게 똑똑해 어떻게, 그거는 소용없어요. 이스마엘은 지도자 아니에요. 아무리 진짜 건장하고 똑똑해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제껴요. 제낀다고요. 언약이 있는 아들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 챙기는 거지. 이스마엘이 아무리 똑똑한들 세상 인물 많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 쓰지 않아요.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쓰는 말입니다. 언약 육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하게? 꼭 그걸 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 규범을 세워라. 그죠?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공동체 기도인데 아마 창세기 22장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인데 사라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알았을 수도 있지요. 그 성경 자세는, 성경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봐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알았을 때, 여러분 그 어머니 보고 아들 바치라 그러면 쉽지는 않겠죠.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폭탄 터지면 튀는 사람은 아빠라 그러잖아요. 살아보려고 튀는 사람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빠서 아니고 그런 게 약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자식을 끌어안고. 근데 아버지 보고 네 아들 바치라 할 때, 그때 당시 저는 처음에 성경 이걸 볼 때, 야, 하나님 그러시 이상하게 사람 애를 바치라 그러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종교 문화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잘 알아요. 자기 살던 갈대아스도 알고요. 자기 어린 아이를 바치는 건 이미 알려진 종교 문화예요. 당시 제물을 그렇게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데 대해서는 생소하지는 않아요. 충격적인 그런 말은 아니에요. 했어요, 그때 당시. 그건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남자가 예, 아멘 하고는 탁 행동합니다. 물론 그 고민이 많았겠지만, 그렇게 만약 어머니 보고 그랬다 그러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래서 그 사라는 모르게 숨겼는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사라가 알았을 수도 있다. 알았을 수도 있지만 자기 남편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복해서 기꺼이 순종하여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 쉽지 않은 얘기지. 쉽지 않은 얘기. 어떻든 간에 성도의 후대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것인 줄로 믿읍시다.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더 크고 강한 군대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렘넌트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 어디 집중되죠? 그리스도에게. 제가 우리 저 세계비전교회 저력을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은요, 복음이 맞다 그러면 그 다음은 계산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계산을 몰라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 교회가 숨은 저력이 있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크게 쓰실 어떤 그 기초가 정말 이렇게 깔려 있구나. 성도님에서 그 말이 나오면요 된 겁니다, 여러분. 참, 목사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진짜 복음이 맞으면 계산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는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제 어머니 닮았나 봐. 우리 어머니 계산 잘하시거든. 참 진짜 맞습니다. 복음에다가 맞추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후대를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성도의 후대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자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육아를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육아를 천사 천군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육아를 지혜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전 속의 결혼을, 자기 결혼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 조부모님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열국의 어미가 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후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세계 비전 때문에 모였사오니 성도의 후대를 오직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